남자는 세 번 운다는 말이 있죠. 태어날 때 한 번,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또 언제죠? 나라가 망했을 때 한 번, 이렇게 세 번 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와는 많이 다르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데 태어날 때 한 번만 우는 아이는 없죠. 이후에 배고프다고 기저귀 달아달라고 수시로 울어대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운다는 것도 부모님이 그래 한 번만 울어라 하면서 한날 한시에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되고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하지요. 나라가 망하는 일은 정말 거의 드문 일이잖아요. 없지는 않지만, 그러니 울음의 횟수에 포함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꼭 그렇다는 얘기겠습니까? 남자가 세 번 운다는 것은 그만큼 눈물이 값지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겠죠. 자, 남자는 세 번을 운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을까요? 창세기에는요, 요셉이 우는 장면이 세 번 등장합니다. 물론 실제로는 더 울었겠지만 기록상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형들이 곡식을 구매하기 위해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형들은 요셉을 몰라보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보고요.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모를 억류하긴 했지만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이미 그때부터 요셉의 마음은 울먹울먹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애굽을 방문했을 때예요. 베냐민과 또 형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그 자리를 피해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이 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베냐민을 함정에 빠뜨리죠. 은잔을 그의 자루에 넣었죠. 22년 전에 자신을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이 이제 22년 후에 자기 동생, 함정에 빠진 자기 동생을 어떻게 대할지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유다가, 그죠? 베냐민 대신에 본인이 노예가 되겠다라고 제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던 장본인인 유다가 이제는 요셉의 동생을 구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겠다고 하니 이런 간절한 간청에 그만 요셉의 마음도 녹아내렸던 거예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고 맙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 그 상황을 보여주죠.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마 요셉의 집과 이 바로의 왕궁이 가까웠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가깝더라도 옆집에서 막 대성통곡한다고 우리 집에서 들리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아마 그만큼 요셉이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울음을 울었던 것 같아요. 형들의 진심을 확인하니 그 마음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심의 힘이에요. 진심 앞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음의 진심에 감동하시고 우리 진심에 약하셔요.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하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어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디어 밝힙니다. 3절 보실까요?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 그 상황 속에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뭐 어안이 벙벙했겠죠. 아마 입이 쫙 벌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막 눈만 껌뻑껌뻑 했을 거예요. 계속해서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니 한편 놀랐고 한편은 좀 겁날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팔아먹었는데 이젠 뭐 엄청난 권력자가 돼서 눈앞에 나타났으니 야, 이 끝장이로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형들을 안심시키는 요셉의 발언 속에서 그동안 거듭된 추락 속에서도 요셉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던 믿음, 또 거듭된 추락 속에서 요셉을 붙들어 주었던 그 믿음의 정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과연 무슨 믿음인가? 바로 섭리의 믿음, 섭리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왔고 지금 애굽에서 그런 모든 고초를 겪어왔던 모든 일련의 본인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들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이것은 지금 당황하며 놀라는 형들을 안심시켜 주려는 립서비스가 아니잖아요. 7절 8절에 계속해서 요셉은 이 말을 반복해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거듭 주장합니다. 7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반복은 뭐다? 강조다. 반복은 강조다. 지금 이 요셉의 발언은요, 요셉이 이야기 속에서 형들에게 말한 것이긴 하지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입술을 빌어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히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라?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섭리란 무엇일까요? 섭리는요, 한자를 보니까 당길 섭자 다스릴 이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당겨 붙잡고 다스린다, 그런 뜻인데요. 영어의 providence라는 단어는요, 라틴어의 미리 보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대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섭리 사상은 우리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요한 교리 중 하나예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 틀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만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이 오염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모든 우주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시던 목적대로 복원되고 완성될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바라보는 세계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관의 시작인 창조와 관련하여 꼭 덧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 그저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세상의 법칙 따라 뭐 그냥 흘러가도록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것이 섭리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요, 그
그 4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4장에서 창조를 이야기한 후에 바로 이어 5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잠시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지혜로우시며 거룩하신 섭리에 의해 그의 정확무오하신 예지 또는 자유로우며 변함없는 자신의 뜻의 도모에 따라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지도하시며 처리하시며 통치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아무 교리적 진술이라 좀 딱딱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먼저 섭리를 정의하지요. 하나님의 정확무오하고 자유롭고 변함없는 뜻의 도모 따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 섭리의 범위도 말하지요. 범위는 뭔가요? 가장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A에서 Z까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상도 적시하죠. 어떻게 해요? 피조물과 피조물의 행위들과 그 행위들이 종합되어 있는 사건들, 일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주도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이,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뭐 자유의지 같은 것도 없는 겁니까? 우리의 자율성은 없는 겁니까? 그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장에 2항에 이렇게 덧붙여요. 좀 딱딱한 표현입니다만,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과의 관계에서는 만사가 불변적으로 정확무오하게 일어나나 같은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은 제2원인들의 성질에 따라 만사가 필연적으로나 자유롭게나 혹은 우연히 되게 정돈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제일 원인이잖아요.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나요? 야곱 가문을 애굽으로 이식하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제2원인이 되는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과 여러 주변의 인물들, 사건들, 이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2원인들이 활용될 때 어때요? 여러분, 그것들의 성질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발현되도록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가 있었잖아요. 또 철없는 요셉의 부주의한 고자질, 막 형들 고자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형들은 시기심이 막 폭발하고,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막 이렇게 혼쭐을 내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팔잖아요. 근데 때마침 이스마엘 상인이 글로 지나가네요. 그렇게 팔려서 간 것이 보디발의 집.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때요? 그를 유혹하는데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떨어졌는데 하필 그 감옥에 누가요? 술관원과 떡관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등장인물들,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고들 또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제2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 즉 야곱 가문을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던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 과정 가운데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나 자율성이 말살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강제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어떤 그런 시기심과 질투심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루니까 선하게 그들의 마음을 막게 하나님께서 뭐 바꿔주셔서 반드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판단, 본인들의 선택, 이런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이 작용했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나의 판단과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대가를 치르기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연되기도 하고 곤경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시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이, 또 우리 모든 각자의 인생에 모여진 우리 이 사회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 가운데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섭리 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두 가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이 섭리 신앙은요, 우리 마음속에 용서와 평안의 힘이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평강, 심령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을 살펴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 한 가지가 뭔가요? 요셉은 그의 인생이 추락의 추락을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늘 평안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겠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순간적으로 화도 나고 했겠습니까만, 나침반이 막 흔들리면서 결국은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잠시 요동하고 그의 감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평강을 되찾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고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고, 그의 인생이 밑바닥을 치지만 그 밑바닥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술과는 것 떡과는, 그죠? 그 감옥에서 그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안부를 물어요. 저는 제 딴의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요셉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 자기 죄 때문에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갔잖아요. 아마 제가 그 상황이었다라면 감옥 구석에 처박혀가지고요, 밥도 안 먹고, 그리고 그냥 머리 푹 숙이고 그냥 멍하게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주제에 누구 안부를 묻습니까? 근데 요셉은 다른 사람의 낯빛의 변화를 감지하고 그들의 근심거리를 감지하고, 아니,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묻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꿈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죠. 그렇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해몽할 수도 없을 것이고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그 감옥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근심에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터닝 포인트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의 낯빛을 보시면 사랑으로 안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만큼 요셉의 마음이 평온했다는 것 아닐까요? 요셉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에 자라면서 흔들렸으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7살 때 보았던 그 꿈 때문이었어요. 형들이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고.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위치가 돼서 형들의 절을 받고 이렇게 해와 달의 별을 이렇게 절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인생이 계속해서 추락만 반복하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었으나,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과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했던 거예요. 섭리신앙은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자라난 섭리신앙이 거듭되는 추락 고난 속에서도 요셉을 딱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되었던 거예요. 애굽에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니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그 사악한 결정, 그 말도 안 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인 것을 바라보니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 못된 보디발의 아내, 그 못된 보디발의 아내.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비록 누명을 썼으나 그것이 신의 한 수였다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런 섭리신앙,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는 용서가 솟아나고 마음의 평안이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제가 간밤 보니까 용서더라고요. 용서가 제일 힘들어요. 용서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용서 못합니다. 용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안 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 안 합니다. 막 자존심 피워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거, 나의 이 감정 앞에서는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예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요, 유독 용서라는 신앙 과목에서는 낙제를 면치 못하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 용서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와 복수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사건 사고 이면에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볼 때에 마음의 평온이 깃드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여기 모든 것은 우리 슬픈 것도 포함되고 기쁜 것도 포함되고 우리의 상처도 포함되고 우리의 실수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재료가 되더라.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도구들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어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금 무엇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마음속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영적인 도약과 전진에 발목 잡히고 있습니까? 그 사건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는 가운데에 내 마음에 창살을 비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쌀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섭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유익은요,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특성상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랬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겠죠.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안부름으로 갔다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생겨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요셉.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을 꼬꾸라뜨리고 새로운 인생의 전환을 마련하긴 했는데, 아버지들 심부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심부름에 신중해야 돼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어가는 동안에 내가 형들에게 팔릴 것이라는 것은 단 1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형들이 자신을 결박하고 구덩이에 던져넣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채석옷 입고 부잣집 도련님 되어서 하하호호하며 살던 그 청소년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청소해라, 밥 갈아라, 소몰아라, 그런 일을 도맡아 해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생각해 보세요. 그 여자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했을 때, 여러분, 요셉의 옷은 결백의 증거였잖아요. 이 결백의 증거가 범죄의 증거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나의 성실한 증거들이 범죄의 증거가 되어서 나를 막 옥조아맬 때, 여러분, 어디다 대고 그것을 하시원하고 어디서 그걸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환상적인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사람, 꿈꾸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고민했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나름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넉넉지 않은 형편에 그래도 정성껏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할 일 있으면 그래도 내가 뭐 매번은 아니더라도 좀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회에서도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뭐 훌륭하다는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나쁜 사람이라는 평가는 듣지 않아야 하니까 스스로 절제하고 이렇게 다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꿰뚫어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여러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단들이 주로 그래요. 다 아는 것처럼, 말씀 다 아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폭삭망하니까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앞서고 가서는 뭐라고 합니까? 욥을 향해 독설에 가까운 해설을 늘어놓는 거예요. 너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거야. 계속 그렇게 정죄하잖아요. 다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라도 욥을 다 압니까? 마치 그를 다 아는 것처럼 그의 손바닥을 들어보고 그의 어떤 몇몇의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의 인생을 막 분석해 버리잖아요. 판단해 버리잖아요. 반면 욥은 어떻습니까? 왜 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한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나를 만들어 내가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으셨나요? 다 아는 것처럼 굴었던 그 요셉의 친구들이 아니라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던 요셉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과 불확실한 현실 사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과 불확실한 현실 사이를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는 부족해. 나는 실수도 잘해. 또 내 마음엔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나쁜 마음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경건하게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확실한 약속을 믿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하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섭리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운 있을 때 찬송하고 피를 흘리면 춤을 추고 곡을 하면 슬퍼할 줄 알고 어떤 상황과 형평성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모호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나의 시간들을 순종으로 간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말씀에 따라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도 겪고 저런 사건도 겪고 막 복잡다단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딱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깨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그때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요, 우리 전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전 인생 때에 촘촘하게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의 그물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또 나에게 펼쳐지는 섭리와 다른 사람에 펼쳐진 섭리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또 큰 그림의 섭리가 되는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요 이 세상의 온 우주의 통치가 어떻게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촘촘한 섭리의 그물 가운데 진행되는지를 깨닫게 되고 경탄하게 될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부끄럽기도 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때 내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원망했고, 그것도 모르고 내가 불순종했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부끄럽기도 할 거예요. 우리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나 같은 죄인을 친히 끌어주시는 그 은혜의 섭리, 그네 은혜의 큰 그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요셉의 삶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어요. 그의 삶을 다 떠받치고 있었어요. 요셉 주변에 수많은 인생 군상들이 각자의 생각과 행동으로 요셉의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막 끼쳤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조금도 멈추지 않고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잊었던 마음에 용서와 평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에 묵묵히 순종의 걸음으로 불확실한 세상을 관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재료 삼아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섭리신앙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